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 이름답게 기쁨이라는 명사가 5번,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11번. 다른 성경과의 비율을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기쁨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빌립보서의 핵심 키워드가 기쁨이라는 것이 참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기쁘고 기쁘다를 연발한다는 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쁘고 기쁘다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바깥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말하죠. 여러분, 나타나는 이 바울의 확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부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을 시작한다는 착한 일은 단순한 선한 일이 아니죠. 복음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입니다.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시작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완료하실 것,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은 그것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확신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완성하는 하나님 바라보며 자기는 기쁨을 잃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지금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었던 거죠. 내일 본문이지만 미리 살펴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 자신은 감옥에 있음으로 더 열일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기는 바라본다라고 말하죠. 고난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사용하여 더 열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나는 기쁘고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바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가면요, 뒤에 4장에 이르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다투고 있는 직분자인 요오디아와 순두개를 보게 됩니다. 4장 2절에 내가 요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라고 있는 두 여인들이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의 뜻은 문자적으로 유오디아, 향기였고요, 순두개는 행복한 사건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교회 내 생활은 향기롭지 못했고 행복한 이벤트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한 거죠. 대단한 마음 지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막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요? 자기 형편은 좋지 못하죠. 교회 형편도 어려운 중에 있지요. 어떻게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그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이유로 이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래서 기쁠 거다, 저렇게 기쁠 거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도드라지는 이 바울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의 근거와 이유는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부 하나님이 열일하고 계신다는 그 신실함과 그 열심 때문일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모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라고 말하면서 같은 말을 바꿔서 4절에서는요,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늘 간구하는 삶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죠. 나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고 늘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며 이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내 비결은 바로 기도와 간구의 삶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바울의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비록 자기 상황이 감옥일지라도, 비록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 열일하고 계시고 또한 나는 감옥 안에서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염려가 없다. 근심 걱정이 없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다. 이걸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바울에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요, 이미 자기 삶에서 이런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그 수신처가 어디입니까? 무슨 성경이죠 이게? 빌립보서이죠. 지금 바울의 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이전에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입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죠.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16장 25절의 사도행전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결하려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바울의 만류로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와 그 온 집이 예수를 믿고 다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복음 전도는 안 되고 열매는 없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귀신 쫓아줬더니 결과라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결국 감옥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옥문이 열렸고 간수장과 그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간수장의 가정으로부터 탄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또다시 지금 두 번째 감옥인 로마 감옥에 들어갔어도 여러분 걱정하겠습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까? 오라,
내가 또 감옥에 갇혔네. 빌립보 때랑 똑같네. 자, 이제 바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란다. 내 주님은 일하신다. 우리 주님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이 마음으로 그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갇혀있는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실까요? 건강적으로 갇혀있거나, 직업적으로 갇혀있거나, 재정적으로 갇혀있거나, 관계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갇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감옥에 갇혀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어떤 감옥의 상황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도 갇혀봤고요, 저 감옥에도 갇혀봤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당해봤고 저 사람에게도 당해봤습니다. 이런 문제도 만나봤고 저런 문제도 만나봤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관계가 없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바울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었어요. 간구라는 무기가 있었어요. 바울의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바울의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괴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 마음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 상황 바꿔주시고 옥문을 여시고 구원해 내주실 겁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다시 그 감옥에서도 나왔지요. 또 해석에 따라 또 사람들이 전해놓은 내용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바울은 또 4차 전도 여행으로 또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의 날을 가둘 수가 없어요. 복음은 계속 하나님 안에서 이 감옥 밖에서 열일하고 계시고 내 기도에 여전히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었던 것이죠. 기쁨을 잃지 않고 있는 이 바울, 그리고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